오늘은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참으로 불쾌하고 또 사람에게 그만큼 불편과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도 그 차이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나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천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이런 인권이 상실된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차츰 이 민주주의로 민주화가 되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있는 불평등, 차별의 문제가 이제 하나 둘씩 해결되고 그 차이를 간격을 없애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유엔에서는 해마다 다른 나라들, 이게 차별이 이루어지는 나라,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들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차별 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가 언제냐면은 2007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차별 금지법이 발의가 됩니다. 이것은 유엔의 권고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다 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또는 신분적, 인종적 여러 가지 형태로 차별을 겪고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엔이 각 나라에 인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국가답게 국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그 나라가 되도록 유엔에서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그냥 유예되고 말았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사회적인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일과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어떤 문구가 있냐면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외관상 저는 남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그 안에 여성성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그 안에 남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내가 여성으로 살 것인가 남성으로 살 것인가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아니면 사회가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적 지향성에 대한 결론은 스스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으로 살는다 하면은 여성으로서 삶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인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실례로 이런 겁니다.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성 화장실을 다녀요. 여자 목욕탕을 가요. 그랬을 때에 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허용될 때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 동성애의 문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에이즈가 전파되고, 그래서 이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아주 불륜의 세상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었을 때에 가장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 그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이건 죄예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될 때에 이 사회 윤리 도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혼돈된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전 정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서너 차례 발의가 됩니다. 왜? 이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엔의 권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하고 선진국가로 들어가는데 이 차별금지법조차도 없다는 것은 우리는 선진국가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도 상정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상정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상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것이 다시 이번에 상정이 된 거예요. 됐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동성애를 우리는 찬성할 수 없고, 이 성적 지향성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지금 데모를 하고 하는, 그것이 정강훈이의 데모의 시초고, 그것을 몰고 와서 지금 이 그 코로나19의 이 사단이 난 까닭이 어디에 있냐? 바로 그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서 제안한 이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치를 해놓았어요. 근데 이제 이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과장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그렇게 현혹되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구속된다 이거예요. 벌금 문다 이거예요. 나가서 어디 전도하다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은 구속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뿌려놨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그렇게 그 종교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해도 그건 죄가 안 돼요. 이건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됩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죄로 적용이 됩니까? 공공장소 또는 뭐 시청이나 도청이나 관공소, 그 다음에 또 어디요? 학교, 그런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는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또는 복음 전하는 데는 이것이 적용되거나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엊그제 전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피곤한데 일부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나 바른 그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그 동성애라는 조항을 가지고 선정선동을 하고 싸워야 되고 문재인 정권 타도해야 되고 이렇게 막 선전선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을 기다렸어요. 발언 한번 하려고. 3시간 기다리고 제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핵심거리, 제가 2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목사인데 내 주변은 혹시, 아직 제가 제 주변에서는 동성애자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혹시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 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동성애자가 됐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그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목사의 마음이지, 그 동성애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 이건 나는 목사의 마음이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답이 그래. 맞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면 그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데 거기서 막 변명을 합니다. 공식 간편. 2번째 질문입니다. 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구속될 리 없지 않냐?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속될 리 없다. 왜? 목사가 설교하는데, 오늘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를 말하지만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근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우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지, 가갖고 동성애자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왜 동성애를 해? 그거 죄야. 빨리 동성애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뭔 복음이에요. 정죄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기본 자세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왜 남을 정죄합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에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질문하니까 이들의 답변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인데, 요즘 보니까 프레임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게 뭐냐면은 동성애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 문제보다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전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별금지법에는 여러 가지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장애인 차별하고, 여성 차별하고, 이런 것들은요 유엔에서 권고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미통당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적 지향성. 성적 지향성 이거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문제나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니,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 안에서 성적 지향성 지우자 이거예요. 빼고 통과시키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유명한 사람 왔어요. 뭐 영안서극이 뭐니 막 전국적으로 떠드는 그 의사니 뭐니 다 왔는데 하는 말이, 우리는 성적 지향성을 빼더라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적 지향성, 있든 동성애든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정권을 타도하는, 문재인 정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답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흑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정확하게 이 차별하지 말라는 이 문구가 3번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정 집사님이 안내를 봐요. 우리는 요즘 안내도 안 보는데, 사실은 우리 정 집사님이나 이제 또 우리 이숙현 이제 집사님도 이렇게 교회 10분 전에 와서 안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교육도 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안내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삐까번쩍한 세단차를 타고 뭐 그냥 막 금팔찌 끼고 막 금가락지 끼고 아주 센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내 보는 분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상자를 앉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조금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좀 가난한 티가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면은 당신 저쪽 가서 앉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빈번했잖아요. 지금 사회에는 이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해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하늘나라에 이끄셨지 않느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세단차 타는 사람이나 봉구차 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제가 보면 참 사람이 원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아담 때부터. 그래가지고 죄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람은요 항시 외모로 판단하려고 해요. 이 지금 말씀에 보면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경제력이 있는가, 얼마나 멋있는 집에 사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그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성경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참 기독교가 위대한 점이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남자 아니요? 우리 여자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성애자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씻겨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흑인이 되었든 백인이 되었든 황인종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니까 이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 있어서 죄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요. 옛날에는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은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안 져도 죄인이야. 네. 그래서 여성은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우리 교회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네 명, 세 명밖에 없네.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여성이 생리하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무셨어요. 율법으로 제정된 그 모든 법을 다 허무시고 남자건 여자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형제 자매라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법보다 더 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것보다는 오로지 한 가지 이 사랑의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합니까? 나 자신이 죄인이고 나 자신이 악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법을 지키면은 그것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엄청 차별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천대였어요. 손가락질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천대와 멸시를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교회 오면은 어떤 때는요, 참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좀 모질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 모질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오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시하는 경우. 그런데 난 예수님께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야, 안진뱅이 걸름발이 할 것 없이, 가난한 자 뭐 할 것 없이 가리지 말고 다 데려와라 이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봅니다. 오히려 이 안진뱅이, 절름발이, 눈먼 봉사,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먼 봉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봉사가 된 것이 뭐 때문에 봉사가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봉사가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봉사가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이 사람 봉사가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죄 때문인가?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이 사람이 봉사가 된 것은, 눈먼 자가 된 것은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눈을 확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옛날에는 한 100명 낳잖아요. 우리 안 집사님 형제가 10형제니까 정 집사님 댁에 얼마나 거의 이제 2명만 더 남아 한 다섯인데, 제가 전에 있던 시골교회에서는 11을 낳는데 마지막 그 11번째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딸만 10을 낳았어요. 끝끝내 낳은 것이 11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뭔 말을 그 아들을 많이 낳다 보면은 좀 영리한 놈도 있고 똑똑하고 건강한 놈도 그런가 하면은 하나둘은 좀 문열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문열이는 형제들한테 그
핍박받아 부모님도 어떤 때는 막 그러고 근데 부모는 보니까 부모의 마음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아무리 좀 떨어지고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오히려 거기에 더 극진한 사랑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감싸주고 돌봐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사촌 하나가 그 장애가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모질한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짧은 것 같고 조금 어리숙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에 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좀 모질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거기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차별해서 대하는 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됐건 무엇이 됐건 우리는 복음으로 접근하고 복음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나라, 민족,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별하지 말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오히려 연약한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소수자들을 통해서 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